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 대해 소개합니다. 요셉 가문도 북쪽 지역으로 정복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내부의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중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심판적입니다. 네 자손은 사대만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성격이 바로 이 정복 전쟁입니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셔서 정복을 하게 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전쟁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이후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므낫세는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는 믿음이 약하고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거주합니다. 뭘 믿고 그러는 것인지 말이죠. 신자가 더 열심히 또 결심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불신자가 더 야무지게 나옵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못 쫓아내고 힘이 생겼지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한다고 안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못 쫓아내는 것도 안 쫓아내는 것도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고통스러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마치 좋은 게 좋다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해야 하는데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입니다.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이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셀도 그렇습니다. 세네 하고 못 쫓아냅니다.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 역시 남다르지 않았습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완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단의 경우를 보십시오. 산지로 오히려 내몰리는 단입니다. 이 단 지파의 경우 사사기 18장에 가서 다시 묵상하게 되겠지만 처음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관심이 없고 더 편하게 더 풍요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까지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지만 이 단지파를 보면 오늘날 편리와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오늘 사사기 1장에서의 이야기 방향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쟁이요 정복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는 심판받아야 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계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동시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서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약의 백성이 심판받아야 할 이방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이제 심판받아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에 속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둠 속에 함몰되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빛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되기를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되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